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는 부활절 예배 드렸어요. 그죠? 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거 많이 들어봤죠?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다 배웠어요? 조금 없어져도 되겠습니까? 두 줄이 없어졌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이 없어졌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무슨 뜻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뭐 예수님 계시던 그곳이죠.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뭔지 알죠?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 없어졌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부활 승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며칠 만에 승천하셨는지 알아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하셨다가 맞아요. 40일 맞습니다.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신 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셨죠? 이 말씀은 4대 복음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여기 쫙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오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요. 6, 7, 8, 9, 10, 12 6절입니다. 그죠? 자, 글씨가 좀 작은가요?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방금 외운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십자가 왜 못 박혔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죠. 우리 죄 때문에. 맞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물론 여러 로마 장병이나 본도의 빌라도가 막 죄도 없는데 죄도 있다 해가지고 군중들이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태어나실 때부터 온 목적은 성경에도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듯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언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돌문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장면 지난주 여기까지 배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대요. 처음에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을 들고 찾아갔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거기서도 나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만났냐면요. 베드로와 거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식 후 첫날에 만났고요. 그날 또 저녁에는 갈보리에 10 제자들이 모인 곳에 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왜 10 제자냐? 한 사람 누가 없었어요? 기억 안 나요? 도마가 없었죠. 그죠? 근데 도마는 칼질하는 그 도마가 아니라 사람 이름 도마가 있는데, 그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근데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한 8회 정도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그 도마가 안 믿는 걸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맞아. 이제 못 박힌 자리, 옆구리 창 맞은 자리, 야, 너가 직접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근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큰 상처를 입었는데 부활체로 났으면 보통 만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죠? 근데 부활체는 또 괜찮으셨나 봐요. 직접 그 상처 난 부분을 직접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죠?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큰 상처를 입고 돌아가셨는데,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참 부활체라는 게 참 신기하다. 부활체 그 예수님은 어때요? 문이 닫혀있는데 훅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님 하는데 딱 보니까 또 사라지시기도 하고, 또 갑자기 갈릴리의 저녁에 와 계시고, 그죠? 시공간을 막 초월하면서 다니시기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했어요. 같이 식사도 하신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이제 조금만 더 들려줄게요. 지난주도 이런 재밌는 만화 그림처럼 이야기가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의 일입니다. 얘네들 누구야? 여기 제자들
베드로하고 뭐 여러 제자들이 한 8명인가? 배를 타고 뭐하러 갔을까?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많아요. 제자들 중에서. 그죠?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의 일입니다.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래 그러자 7명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가 호수인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게 바다인 줄 알았어. 하도 넓어갖고. 갈릴리 바다란 말도 막 써요. 야, 고기 엄청 넓은가 봐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이구 해가 이제 뉘엿뉘엿치고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베드로 그 어부들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떨 것 같아? 그죠? 너무 한심하겠죠? 아이고 해는 지고 에이 어떡하냐. 근데 새벽이 되었대. 조시연 여기 앞을 한번 봐봐. 여기 어머 날이 어둑어둑했다가 새로 막 밝아올 때쯤 돼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나 봐요. 그들은 빈배를 저어서 이제 호숫가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어요. 크게 들렸어요.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나 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들렸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 들렸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갑자기 무말리도 뭔가 하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자. 뭐 이렇게 됐겠죠. 그들은 그물의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러자 그물에 가득 고기들이 잡혔어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근데 느낌이 탁 온 거야. 목소리도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하고 갑자기 들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시다. 갑자기 요한이 크게 외쳤어요. 베드로도 요한의 외침에 배에서 듣거든. 땅 가까이 왔으니까 물이 걸려 안 깊었나 봐. 여기 봐. 갑자기 빨리 가고 싶어갖고 베드로는 요한의 외침에서 배에서 물로 막 뛰어내려가지고 그리고는 헤엄을 쳐가지고 육지쪽으로 갔어요.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다 끌어왔어요.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러죠? 몇 마리 잡았대?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고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예수님께서. 어이구 맛있는 거 막 준비하고 불도 피우고. 잡은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를 가지고 오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배로 가서 그물에 잡힌 고기를 세어봤대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대요. 153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기 목사님 볼펜 153 볼펜 있을 거예요. 얘들 한번 줘보세요. 볼펜 나 어릴 때 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번호가 막 적혔어요. 저기도 하나만 줘야죠. 애들 2개 주지 말고 저기 언니도 주고 얘도 주고 한 개 더 있을걸요. 저 언니 하나 갖다 줘봐봐. 저 뒤에 153 이게 얽힌 이야기가 있어. 우리 어릴 때 그 얘기 들어서 153이 뭐야? 153이 뭐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언니 보여줘 봐봐. 또 볼펜도 하나 더 있을걸요. 153 적혔냐? 153 진짜 적혔어? 적혔어요? 모나미 볼펜이 153이라고 적혀서 알고 봤더니 이 153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았던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153이. 자, 그런데 모나미 그 회사 사장이 하나님을 믿는 교인인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153마리나 되었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대요.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막 음식을 준비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빵과 생선을 직접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 이야기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기억 안 나요?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맞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난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럼 전 몰라요 막 했는데 나중에서 통곡을 하고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때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예수님 십자가에 막 잡아가고 못 박히고 하는데 자기도 예수님 잘 알고 믿는 사람이면 자기도 해코지 당할까봐 어디 군인들이 잡아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빵과 생선을 직접 나눠주셨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식사를 이제 같이 했어. 예수님이 부활체인데 식사도 막 하셔요. 신기하죠? 부활체라는 게 대해서 그렇게 그런 신기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식사도 하시다가 사라지시다가 또 확 나타나시다가 그죠?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이고, 베드로가 이제 정신 번쩍 차렸겠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잘못했는데 정말 회개했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또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더 하셨대. 부인을 3번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했어요. 어떤 질문? 베드로야, 하면서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물으신 거야.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더 하셨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같은 대답을 2번이나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양을 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 돌봐라. 우리는 우리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주는 나의 목자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 귀한 어린 양이라는 찬양 불렀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 양을 먹이라듯이 우리 이런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이었어요. 베드로야, 전에는 너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하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베드로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예수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정말 잘 지키겠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천국이 어떻고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뭐 너는 이제 나는 승천할 텐데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지내라 하고 이런 얘기를 아주 그동안에 40일 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드디어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오게 됐어요. 제자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게 했어요. 자, 다 모여.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은 제자잖아, 그죠? 맞아. 돈 받고 팔아버렸어. 그 제자잖아. 근데 유다는 보이지 않았어. 유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는요, 나중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대요.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엄청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아주 더 잘 믿는 제자가 됐는데 가룟 유다도 자기가 회개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자기가 그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목을 매달아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유다만 빼고 다른 제자들 다 모였겠죠? 다 모였는데 이제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두들 내가 가르쳤던 것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큰 일이었어요. 예수님 전하는 일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인들도 엄청 핍박하고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모두 내가 가르쳤던 것을 세상 끝까지 전하거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큰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어때요? 무서워하지 않아. 왜 그럴까?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이 아니야. 이 죽음의 어두운 그늘을 파헤치고 이겨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 그 부활체로 되셔서 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들은 확신을 갖게 됐겠죠.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렵고 세상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운 건 알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람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요. 나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지만 대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흩어지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때까지 가지 말래.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바로 성천을 안 하시고 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방금 이제 얘기한 내용 중에 다 들어있죠? 저기 뒤에 있는 지민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찍어. 모르면 찍어도 돼. 신앙심을 잘 유지하라고. 오, 맞아요. 신앙심을 확실하게 가지라고, 그죠?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보면 확실히 믿음이 더 강해지겠죠, 당연히.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라고. 그리고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활하시면 하늘로 쫙 올라가시면 될 텐데, 왜 40일 동안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만나고, 여기도 가고, 막 사람들 한 500명 가까이 만났대요. 515명 가까이 만나는 것 같아요. 대충 더 많이 만났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 515명 직접 만나신 거예요. 왜 또 하늘나라로 바로 안 올라가셨을까? 서연이 왜 그랬을 것 같아? 틀려도 괜찮아. 어? 나는 말씀을 다 전하는 거. 응? 나는 말씀을 다 전하는 거. 맞아. 남은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고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을 텐데 너희들이 나중에 올라갈 그 곳을 준비해 놓을 텐데 그런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는 어떤 곳이고 막 이런 거를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마지막에 주시은 무슨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너희들 어디 가지 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요? 너희 제자들 보고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왜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를 보내신다고? 나는 가지만 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대. 나는 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아까 외운 말씀 생각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올라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그죠? 자, 그러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야, 평강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의 축복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놀라게 할 표정이 아닌데. 놀란 표정이 아니야? 이 사람 눈은 진짜 놀랐는데 이쪽 두 사람 눈 봐봐. 눈이 막 흰 눈동자가 이만해졌는데 안 놀란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별로 안 놀란 것 같고 이쪽 두 사람은 진짜 놀란 것 같은데 눈이 막 이렇게 커졌어요. 올라가신 제자들은 예수가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떠나지도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누가 왔어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아주 가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대요. 거짓말 했을 것 같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한번 보세요.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어. 계속 쳐다보고 있어. 제자들이 목 아프겠다.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천사들이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신다고요? 이 그림 더 실감나지 않나요? 신기해요.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무게도 있을 때 날개도 없는데 승천하셨다 그러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쳐다보고 난리 났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대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예수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예언서에도 나와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나와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30절 이어서 31절 말씀에도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또 보내주신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장면인가? 한 번씩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그들이 누구야? 천사들이죠. 나팔 소리하게 상상을 어떤 소리가 날까 모르겠어요. 딴따당 하고 날는지 어디서 날는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아서 데려가시려나 봐, 하늘나라. 자, 근데 상상이 조금 안 되죠? 근데 제가 꿈꾼 얘기를 한 개만 해줄게요. 근데 어떻게 어디서 소리가 이렇게 날까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꿈을 한번 꿨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우리 집도 없고 또 사업도 막 해가지고 되게 힘들 때인데 꿈을 꿨는데 어느 아주 좋은 이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신은마을 여기보다 조금 신은마을이 되게 좋잖아요. 이 동네 되게 난 좋은 것 같아요. 숲길 이렇게 뒤에 5단지 뒤에도 좋고 뭐 이런, 하여튼 숲길 같은데 이렇게 넘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내 집인지 누구 집인지는 모르는데 그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누구 목소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저 어디가 하늘 어딘가에서 소리가 확 들렸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만 하고 있어. 답을 내가 뭐 원하냐, 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원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뭘 생각이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때 집이 진짜 없었거든요. 있던 집을 팔아먹고 하여튼 되게 힘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캠파이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글자를 이렇게 불을 탁 붙이면 글씨가 확 서지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나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제 어디 수련회 같은데 마지막 날 캠파이어 막 하고 이러면서 또 글씨를 뭘 이렇게 써가지고 불을 확 붙이거든요. 이게 휘발유 같은 게 탁 뿌리면 글씨가 확 서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와 하고 막 만약에 학교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글자가 막 써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꿈에 글자가 이렇게 불이 확 나가지고 무엇을 원하는 했는데 불이 확 붙었는데 캠파이어처럼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만 있는데 불이 어디서 샥 나왔는데 좀 부끄러운데 집이라고 나왔어요. 집에 불이 집이란 글자가 불이 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속마음에 나 집이 없어갖고 되게 좀 속상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난 그 순간에 갑자기 무엇을 원하냐 하는데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자가 불이 확 붙어갖고 어머나 이 내 마음을 누가 알아보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을 이렇게 꿨을 때 생각을 하니까 이 음성이 무엇을 원하냐는 게 하나님 음성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꿈을 깨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집이 없고 어쩌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고 음성도 막 들려주시고 이러는데 이거는 상상도 못할 소리가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하늘에선지 어디선지 확 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데려가는지 그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만 이거는 너무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여튼 사방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누가 천사도 얘기해 줬죠 아까. 너 왜 자꾸 쳐다보고 있냐.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천사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죠? 예수님도 말씀 직접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가져야지 이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안 믿어. 보통 사람들은 안 믿어. 우리는 믿어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얘네는?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귀신 뭐 까먹는 소리 하네 막 이러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으면 벌써 왔을 거야. 뭐 아직도 안 왔는데 벌써 2000년 지났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믿음 좋은 사람 알 것 같지? 천만에. 옛날에 누가 예수님 온다고 막 해가지고 집도 팔고 뭐 팔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데 막 모여가지고 이상한 종교, 이단 종교인가 그런 종교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몰라.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몰라. 알 수 없어.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얘는 어디 갔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나중에 한 70 넘어서 뭐 예수님 그때 오실 것 같은데 그때 준비하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평소에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칭찬받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야, 너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 이 장면이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진짜 나팔 부는 거 아니야? 나팔 맞죠? 맞네. 이 그림이 너무 멋있어 갖고 올려놨잖아요. 나팔 막 쫙 부는데 사람들이 막 택한 백성들을 막 데리고 불려 가겠다는 거. 이거는 정말 실제 상황은 아니라 상상을 해서 이런 모습일 것 같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린 게 너무 재밌어서 이 사진 재밌어서 이렇게 올려봤어요. 천사들이 막 나팔 불고 난리 났죠. 그 주변에. 야, 우리는 평소에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16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